우리 함께 엎드려 경배해 우리 나의 소망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할렐루야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램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기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는 소망해 그분의 그림자로 남기 이인영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무사히 마치고 좋은 친구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로 모일 수 있음은 주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주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주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 순간 이곳에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임을 인식하는 지혜가 온 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은 온 미국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처음 미국에 이민 온 그들이 그저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불평하기보다 받은 것에 감사하며 주께 기도하며 기뻐한 것과 같이 우리도 갖지 못한 것, 어려운 것에 집중하지 않으며 받은 것, 얻은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교회가 자그마한 힘으로 돕고 있는 한국의 독거 노인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더욱 큰 힘과 의지를 주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살아있는 성도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하나의 기쁨에 만족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맺어주신 형제자매와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복된 삶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좋은 친구 교회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오며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서 주를 만나는 은혜가 그 삶 속에 가득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웹페이지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사 믿음 가운데 주의 손을 굳게 잡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표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이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오며 목사님의 사모님과 그 자녀들에게도 늘 크신 은혜가 또 돌보심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용표 목사님께서 잃어버린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또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실을 거둘 때는 감사가 우러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 만큼에 대한 대가가 없거나 또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사실 감사의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열심히 일한 만큼에 대한 대가가 없거나 또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했을 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없을 때도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도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아무런 소출이 없으며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또한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마음이 곧 본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 대해 나옵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함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감사를 잃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마음을 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로 표현하자면
이들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밭에 먹을 것이 많아도 그리고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도 잎이 덜 무성하다고 불평합니다. 또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지 않다고 불평을 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도 이 역시 많지 않다고 또 밭에서 얻은 곡식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풍족하지 않다고 불평하며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있어도 많지 않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이 풍족한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을 때 그래서 먹을 양식과 가축이 많아지고 재물이 늘어나서 그들의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들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얻었다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때 교만하지 말라. 그때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종으로 살아야 했던 애굽의 삶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광야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먹을 물과 양식을 주셨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소유가 많아질 때 그 소유가 원래부터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 소유도 가질 수 없는 종의 신분이었던 너희들에게 바로 내가 자유를 주고 재물을 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편안히 누울 처소를 준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의 말씀도 잊어버리죠. 그래서 교만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 결국 나라도 잃고 성전도 파괴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에 대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본래는 아무것도 내 명의로 가질 수 없는 종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을 섬겨야 하는 종은 그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자신의 이름으로 그 무엇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가득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나무들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냈더라도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밭에서 얻은 곡식이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도 그리고 내가 가축들을 잘 길러서 거기서 얻는 우유와 고기들이 풍성하게 쌓여도 그 모든 것은 주인의 소유이지 나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신분이죠. 종에게는 그저 자신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인 자신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충분한 그런 존재가 바로 종의 신분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그저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종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 감사도 잊어버리고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며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의 다른 것들을 섬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품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려면 종의 신분이었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충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종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누릴 자유가 없는데 눈앞에 풍성한 열매와 곡식과 좋은 집과 옷가지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소유할 자유가 없다면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것을 빼앗겨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유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하죠. 왜냐하면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그 자유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자유를 억압받는 군대 생활을 경험한 한국의 남자들도 자유의 소중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를 할 때는 새로운 삶을 얻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게 되죠. 그 날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날이 11월 14일인데
평생 잊지 못할 날짜예요. 왜냐하면 마치 부활한 듯한, 거듭난 듯한 그런 기쁨이 그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한 기쁨이냐면 자유를 다시 받았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 곧 이 종의 마음이며 종의 멍에인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종의 신분으로는 주인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종이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주인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엄청난 미래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일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그렇게 찾을 수 있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롭고 근심 걱정과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잠시 받을 고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원적인 감사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그래서 미래를 향한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자유를 주시고 심지어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상속받게 하신 그 은혜,
곧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종의 신분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리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편
이용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 사함의 은혜로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